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.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날짜는 1월 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,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시편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자유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얻는 삶이 된다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. 그래서 35절, 36절, 37절 쭉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. 라는 이런 고백을 계속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능력으로,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.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, 시편의 기자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의 삶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?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의로움이거든요. 굉장히 의로우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몇 가지를 잘하면 인정해 주시는 그 정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. 그분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잘하고 또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? 사실은 무거운 계명,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계명,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까?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나와요.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으로 할 때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47절에 말하고 있어요.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.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, 또 사랑하는 것, 마음을 두길 원하는 것, 또 시간을 투자하길 원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 행할 수 있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중심될 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.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.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. 그게 스스로 복종하는 거죠. 사랑의 법은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. 안 할 능력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고 뭐 안 할 권리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래 굴복해 주는 것.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맞추어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길 원하고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냐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나아가면 45절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.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점심시간 또 그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했어요.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분의 소중함,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울컥울컥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,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분이 참 사랑이시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. 목회자 또 목회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 때가 있고 염려될 때가 있어요.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제 안에 행했던 수많은 연약함과 죄악들과
생각과 마음과 눈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어느 날 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었어요. 너무 두려운 거예요.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죄의 모든 문제,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러분 이 뭐 다 아시잖아요.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다 알아요. 저도 알아요. 근데 어느 날 밤에 마음의 평안이 갑자기 사라지고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. 우리가 전폭할 때 하는 그 질문,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?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여 보내주실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?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? 라는 그 질문이 당연하죠 라고 말했던 그 질문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밤이 있었어요. 평안이 없었어요. 갑자기 평안이 사라졌어요. 그냥 자면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. 그런데 그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영혼의 그 무서운 밤, 영혼의 두려운 밤이 다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영혼의 두려운 밤을 어디서 해소받을지 몰라요. 사람 만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기도 하죠. 두려우니까, 뭔가 공허하니까.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? 다시 예수님께 나아갔죠. 예수님, 복음의 능력을 제가 알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곤고함과 또 주님 앞에서의 연약함들,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언젠가 나로 영화롭게 하실 것도 제가 알지만 제 마음이 급해서인지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또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 제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롭습니다. 또 너무 두렵습니다. 이 죄악과 이 피 흘린 것 같은 이 손이 너무 괴롭습니다.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. 사랑하는 예수님, 저를 받아주십시오. 사랑하는 예수님,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 알면서도 사랑해 주셨잖아요. 예수님,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알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. 예수님, 그래서 제가 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. 저를 도와주세요. 예수님, 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.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어요. 그다음에 잘 잤어요. 여러분, 우리 삶에는요, 다 알아요. 머리로 다 알아요. 큐티 나눔을 들으실 정도면 다 알죠. 구원도 알고, 예수님도 알고, 복음도 알고,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고, 또 기도하기도 하고, 금식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. 그런데, 그런 우리의 삶에도, 그런 저의 삶에도, 갑자기 찾아오는, 이럴 수 있겠죠. 원수의 참소함이, 원수가 고발함이 때로 너무 논리 정연해서 법적으로 내가 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. 원수의 고발이 너무 논리 정연하고 나도 수긍해. 맞아. 나도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. 원수가 끊임없이 정죄해요.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. 하여간 그 원수의 고발이 너무 논리 정연하고 다 맞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거려요. 맞다. 난 죽을 죄인이야. 항소할 수도 없어. 이건 누가 봐도 판사님이 나에게 사형의 형벌을 내리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되는 밤이 있더라고요. 갑자기. 그런데 그 밤에도 의로우신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과 알면서도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, 그리고 한 번 내리신 판결을 뒤집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마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아기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
부르진 못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